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월 18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19장으로 들어갑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 인기, 어떤 번영 이런 것이겠죠.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당연한 그들의 삶에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과 추구하는 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추구해야 되는 목적,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원론적인 의미에서 세상과 단절된, 세상과 분리된 이원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의미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구별됨이고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 양육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표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부모들은, 세상에서의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들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 내 자녀가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양육을 하든지, 또는 그것이 아니라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양육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목적은 무엇이냐? 자녀 양육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자녀들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17장에서 시작됐던 하나의 에피소드는 이제 끝을 내고
미가와 그 미가의 집의 제사장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고 오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또 레인이 등장합니다. 이 레인은 이 레인의 모습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레인의 모습을 보면 그의 모습 어디에도 거룩은 찾아볼 수 없고 거룩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오늘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가? 첫 번째는 레인으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첩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첩을 맞이하였대요. 그러니까 레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 자체가 거룩함을 훼손한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욕구와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레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첩을 두었다는 거예요.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인이면서 나아가서는 성직자라고 하는 목회자이면서 성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도 추태와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탐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추하고 더럽혀진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 일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잘못된 욕망을 끊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 있는 모습, 함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3절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레인의 첩이 행음을 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레인은 행음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간 이 첩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여인을 잊지 못하고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 여인을 설득해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요, 이 죄의 욕망은 이렇게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마치 중독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레인의 아내는 어떤 기분이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레인이 첩을 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행음하고 도망간 그 여인을 찾아서 다시 그 여인에게 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그것에 매여서 함몰되어서 그것을 즐기고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비참하기 전에, 더 비참한 결과에 빠지기 전에 자신의 길을 돌이켜서 자신의 길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 시점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레인에게는 이 타이밍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그러나 레인은 자신의 첩을 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음까지 하고 도망간 그 여인을 잊지 못해서 그 여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욕망의 끈질긴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요, 첩의 집에 이 레인이 5일간 머무는데요, 완전히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 이미 읽었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런 내용이죠. 첩의 집에 온 레인에 대해서 첩의 아버지가 엄청난 환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일 동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이 레인을 집에 머물게 해서 3일 동안을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하면서 먹고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일째 되는 날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만류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력을 돋운 후에 가라. 그래서 음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셔요. 그리고 저녁 때 돼서 가려고 하면 또 붙잡아서 오늘 여기서 유숙해라. 네 마음을 즐겁게 해라. 유숙을 하는데 왜 마음이 즐거울까요? 왜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표현을 쓸까요? 하루를 머물면서 그 안에서 육체적인 쾌락과 그런 걸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5일째 일어나서 가려고 하면 또 붙잡습니다. 또 붙잡고 네 기력을 돋운 후에 가라. 그래서 앉으면 거기서 또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이 되니까 또 오늘 하루를 유숙해라. 내 마음을 즐겁게 하라는 편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결국 이 레인이라는 사람은요, 5일 동안 육체의 쾌락 속에서 지내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대로, 자신이 추구하는 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목적은요, 세상의 성공과 번영도 아니고요, 자기 욕구를 충족해서 오는 행복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레인은요, 육체적인 쾌락과 세상이 주는 만족,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욕구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자기는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거룩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레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욕구와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삼손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였고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쾌락적이고 더 쾌락을 즐기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삼손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욕구를 추구하면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고 그 거룩함은 훼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구를 추구하는 삶, 자기 욕구, 세상적인 욕구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나는 행복할지 몰라요. 나는 일시적으로 기분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은 훼손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것도 누리면서 내 거룩함을 지킬 수는 없어요. 거룩함을 지키면서 세상 것도 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구별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세상에 여러분은 어떤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잃지 마시고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세속에 함몰되어지지 않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세상적인 내 욕구와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것인지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와 모습 속에 내가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는 우리 중창단과 우리 찬양팀 기도 파수꾼입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 만나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